말씀까지를 함께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872페이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러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찬양은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이하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 속에서 노래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걷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 속에도 이런 체험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축복을 경험한 신앙 고백적인 찬양들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때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서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 걸으면서 너무나 행복해서 걷고 뛰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찬양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찬미, 찬송, 노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가 부를 수 있는 찬미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기적, 권세, 능력을 통하여서 치유함을 받은 그 축복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었던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도 보면 역사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직접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신명기 23장의 노래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범죄하고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그들을 잡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 하나님을 노래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역사 속에서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노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한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 날마다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진정한 노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됩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안식을 경험한 자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간정이 풍성한 사람은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간정이 충만한 사람만이 이런 찬양을 진솔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찬양하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찬양단이 찬양할 때에 음악성이 뛰어나야 하고 기교도 뛰어나야 하고 화음도 잘 맞아야 하고 여러 가지 예술성도 드러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 속에 신앙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속에 내 속에 역사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오지 않으면 그 찬양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노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간증들, 신앙의 고백들이 묻어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찬양 속에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찬양은 우리 신앙의 총화입니다. 찬송은요, 우리 신앙의 엑기스와 같습니다. 이 찬양 속에는요,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소망과 평화와 은혜와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짜서 모아놓은 엑기스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그 찬양 속에 함께 묻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교회의 거울이고 교회의 얼굴이고 찬양은 예배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이든지 그 교회 가서 찬양 한 곡만 들어보면 그 교회의 영적 깊이, 영적인 형편,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 예배의 분위기, 예배의 무게를 찬양 한 곡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 가운데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목소리로만 외쳐지고 기교로만 불러지고 성의 없이 불러지면 그 예배는 메마르게 되고
형식화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망쳐지면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삶은 물론이고 육체적인 삶까지 승리하는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시간의 예배에 패배하면 일주일의 삶도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 속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묻어나오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회개와 소망과 평화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함께 담겨져서 올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살아나게 되죠.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이고, 영적 힘을 공급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난 신앙 고백이 함께 담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양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우월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우위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영적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절대 우위권을 가지신 살아있는 신이냐를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제단을 놓고 기도하게 하고 불을 내리면 참신임을 인정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불을 내리시는 분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을 헤아면서 기도하는데도 잠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잠잠하였다라는 것은 거짓 신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꼼짝도 할 수 없는 헛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불로 응답하셔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재물을 사르시고 제단을 사르시고 돌과 흙을 사르시고 거기에 부어 놓았던 물까지 다 핥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요 하나님만이 절대 비교 불가한 우월권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절대 우위권을 가지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세상의 우상들과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권을 가지신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 속에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터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4절과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주관자라는 것은 창조하신 것을 버려두지 않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발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유지하시고 발전시켜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찬양을 했습니다.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만물이 유지되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만물의 끝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고 만드신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의 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은요, 목자의 돌봄, 보호, 인도, 공급해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양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도 양처럼 우리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기를 지켜나갈 것 같지만 세상과 죄악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양처럼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목자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목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존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찬양의 이유를 알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 찬양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찬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놀라운 일들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 노래도요, 그 노래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군인들 군대 가면 뭘 부르죠? 군가 왜 불러요? 심심해서? 아니에요. 군가를 부르면 나라에 대한 충성심, 전투력, 전우애. 군인들 왔는데 전우애가 생기나? 군가 부르면. 전우애를 부르면 적에 대한 담대함, 이런 게 노래 속에서 막 마음에 막 솟아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데모 해보셨어요? 데모할 때 노래 왜 불러요? 데모가 부르면요, 자기도 모르게 막 피가 끓어올라요. 그래서 막 앞에 나가서 투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데모가 그런 힘을 줘요. 노래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에게는 고향의 그리움이 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곡하는 노래 있잖아요. 내가 못 불러요, 그거는요. 그거 부르면 막 고향의 그리움이 더 사무치는 거예요. 노래는요, 그것뿐 아니에요.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의 심적, 육체적, 요즘 치료도 합니다. 노래를 통해서요, 짐승도 잘 기르고 식물도 잘 기르고. 노래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노래는요, 국위선양도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노래하고 가수들 보세요. K-팝, 아이돌,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잖아요.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인기가 있으니까 자연히 노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노래는요, 이처럼 다방면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놈도 노래라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전략을 짜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말 속에, 노래 리듬 속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 신비함, 범죄, 음란, 불경건함, 폭력, 쾌락, 사단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을 알게 모르게 쏙 집어넣는 거예요. 단방 알도록 하지 않고 그 속에다가 깔아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음란해지고 폭력성으로 바뀌고 사단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훔치고 무너뜨립니다. 왜? 노래 속에 그만큼 강력한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노래,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데 찬양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찬양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찬양을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내적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에 사울 왕이 상쾌하게 났고 악한 귀신이 떠나갔더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악한 귀신이 사울을 붙들 때에 사울이 번뇌했다라고 말하거든요. 번뇌했다라는 것은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정신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자비한 일을 악한 영이 붙드니까 번뇌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니까 머리가, 번뇌했던 머리가 상쾌하게 났고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감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이 우리를 딱 사로잡으면,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악한 꾀를 써서 악행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악한 영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정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싹 임하면 사단은 저절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 속에서 물러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과 우울증은 사라지고 행복감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적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붙들면 우리의 내면이 파괴되어지고 폭력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고 우리 속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행복감이 밀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여 계십니까? 찬양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거하여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찬양하는 곳에 내가 임재하고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럼 악한 영은 떠나가고 우리 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적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양하면 우리 악한 환경들이 바뀌어져서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잡혀서 감옥 깊이에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 깊이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원망합니까? 신세한탄합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이런 치욕까지 당해야 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그는 찬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트가 흔들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들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를 지켰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찬양했는데 지진이 나요? 옥트가 흔들려요.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감옥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까? 바로 이것이 찬양의 위대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면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들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매고 있던 것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성공의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하면 영적, 육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찬양은 승리하게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요, 남쪽 유다 여호사밧을 향해서 모압, 암몬, 마온이 서로 연합해서 대군을 이끌고 유다와 여호사밧을 점령하러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꼼짝없이 거기에 점령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심정을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연합군이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대적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가면서 하나의 조치를 합니다. 군사들 앞에 뭘 세우죠? 찬양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전쟁하러 가면서 제일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하며 전쟁터로 내보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상황을 볼 때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잡아먹힐 상황인데
근데 군사 앞에다가 찬양대를 조직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시고 연합군을 패하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병은 누굴까요? 천사를 이야기해요. 하늘의 군대를 이야기해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복병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연합군을 대패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싸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싸움 안 하세요, 여러분?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죄악과도 싸워야 되고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런 싸움만 있습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 치열한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이 어떤 싸움이든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연합해 오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그 모든 싸움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찬양하면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끝에 보니까 즐거이 외치자 그렇게 말하죠. 즐거이라는 것은 환호라는 뜻입니다. 즐거이 외치자라는 것은 환호하듯이 힘차게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입만 달싹거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의 없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맥없이 찬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는 소리를 높여서 열정적으로 함성을 지르듯이 환호를 지르듯이 그렇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의가 좀 있습니까? 열정이 묻어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그 고백들이 담겨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의 없이 찬송하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없고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의 영과 육의 삶도 같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옆에서 보니까 노래방에 가서는 관광버스에서는 몸을 비틀며 핏대를 올리며 유행가는 잘 부르더라고요. 댄스는 또 발은 또 얼마나 잘 맞추는지요. 몸을 비틀며 유행가는 부르면서 교회 오면 성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는 실패한 예배.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즐거이 환호성을 치듯이 진심을 담고 신앙 고백을 담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어떤 연합단체가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강대상에 앉아 있는데 요 앞자리에 한 장로님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그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포항의 설린대학 그 당시 이사장이었어요. 사회적 지위도 높았어요.
장로님이시고 연세도 높으시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데 여기 앉아서 찬양하는데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지 여기까지 다 들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찬양을 할까?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도 뜨거움이, 열정이, 믿음이 담겨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요, 음악성, 화음, 어울림, 기교, 예술성 다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거 잘 준비해서 해야죠. 아무렇게나 할 수 없잖아요. 찬양은 그렇게 정성껏 잘 준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찬양 속에 믿음이 빠지며 내 신앙의 간정이 빠지며 내가 하나님을 만난 만남이 빠져버리면 그 찬양은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속에는 아름다운 음악성과 예술성과 함께 믿음이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하죠. 소망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은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되어질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서는 다 믿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그 소망이 천국에서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사랑은 성도들 간에 계속 이어지는 덕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충성도 있고 헌신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지금 사랑은 내가 뺐어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충성, 헌신 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찬양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되어질 우리의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해야 될 그 신앙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찬양은요 영원히 지속되어질 덕목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에 그냥 성의 없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진솔하게 함성을 지르듯 찬양함으로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